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분수령에 서서 우리들 서로가 각자가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느끼는 것들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자면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밝은 눈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도 세월이 흐르는 것이 더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5, 6년 전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울의 이 당시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세였습니다.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마다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서구 문화를 볼 때 문명의 물꼬를 서구로 돌려놓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교회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이제 60대가 됐어요. 지금이야 70, 80, 90, 100이지만 그 당시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자, 이 정도의 어떤 화려한 업적과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제는 좀 쉴만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이제는 좀 만족하며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 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앞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뭐였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과정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낚아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인데요. 잡히자마자 바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자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신 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마음에 나를 들어가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볼까?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바울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뭐 했다고요? 스스로 자청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뒤따라가고 싶어서 바울이 이러한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1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기대와 바울의 목표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다시 말하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나는 쉬지 않고 달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렇게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냐면 나에게 있던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인생 최대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고 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구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인생에 목표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러한 꿈들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뚫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중에는 뭐 골프 쳐보신 분 없죠. 저도 쳐본 적이 없지만 골프는 공 하나를 막대기로 쳐가지고 홀컵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쳐야 되냐면 첫 타를 잘 쳐야 돼요. 그걸 필드에 넣어가지고 뭐 홀컵에 가까운 곳에 넣어야 그 다음이 뭐예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쳤는데 막 풀스프로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삶이 굉장히 산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얻은 값싼 그 인스턴트 해답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이 일하다가 안 되면 저 일하고, 저 일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일하고, 그러다가 결국 뭐 하냐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도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우리가 현실 생활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새해가 바뀌면 뭐 나름대로 목표를 막 하죠.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어나서 달리기를 얼마 시작하겠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정해놓고 시간을 두고 뭘 하겠다. 나름대로 하는데 해마다 조금 지나면 뭐예요? 다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없어질 때가, 흐지부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죠. 예를 들어 가정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목표죠.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프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건강해야 돼요. 또 돈도 있어야죠. 돈도 없으면 쪼들리면 참 힘들잖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모아야죠. 모아서 뭐하게 해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면 참 좋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죠.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가도 즐겨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1차가 아니라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우는 목표들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울추가 있어야 돼요. 1차적인 목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1차적인 목표이며 내 인생의 저울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계획들을 그 저울추에 달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놓고 비춰볼 때
내가 건강하는 것, 내가 인생 행복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가, 무거운가, 올바른가, 아닌가. 저울질 해놓고 보면, 야, 이건 내가 조금 예수님 사랑한 거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옆으로 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1차적인 예수님 사랑한 것에 목표를 놓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예수님이 안 기뻐하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십시오. 키에르케고르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짧은 인생인데 두 가지, 세 가지 다 쫓다 보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하나만을 딱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잡고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쫓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형편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뭘 예견하고 있냐면,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삶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통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육상 선수가 마지막, 가끔 유튜브 보면요, 육상이나 뭐 이런 거 경기하는 거 보면요, 1등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왔는데도 뭐예요? 막 이게 손짓하고 막 이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여유 부리고 있는데 뒷사람이 확 추월해가지고 우승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결승선 앞두면 축구라고 거기 통과할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껏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왔잖아요.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을 예견하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만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인생을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쉬지를 않았어요.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써요? 서신서라고 그러잖아. 신약은 대부분 뒷부분은 다 서신서잖아. 바울이 편지로 써서 교회들마다 위로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감옥 차디찬 바닥에서 시간이 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서서 걸어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목표와 이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막 뛰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두 가지를 바울은 포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 13절에 가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부교육자 생활할 때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그때는 하는 일이 맨날 신방이니까. 신방 가면 교회 그 원년 초창기 멤버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장로님 집인데 그 집에 가면 그 이제 설교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다고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떻게 지내십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역사를 안전자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뭐 하면 또 그때 또 그 얘기 또 다 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것은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것들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예요. 이제껏 많은 일을 해왔지만 나는 아직 이 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앞에 가 있는 거,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바울 정도 되면 쉴만도 하잖아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통령이 하도 뭐 관세 무역 해가지고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4분기에 조금 반도체니 뭐니 수출이 돼갖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여전히 뭐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는 믿을 수가 없고 요새 뭐 정치권 막 시끄럽죠. 뭐 여당 뭐 그 원내대표 뭐 사건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시끄럽죠.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답답한 환경만이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들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바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에게서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뭐 남이 모르는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남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표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갔고요. 올해 말띠라고 그래. 말띠,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표대이신 예수님 마을에서 올해는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열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노경의 로마의 감옥에서도 나는 아직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고 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잡지 못하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목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